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것을 보면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전 740년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까지 사역하다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구약의 순교자들 이야기하는 목록 중에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다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왕이 주전 686년에 이렇게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주전 680년경에 므낫세 왕 통치 초기에 톱으로 선지자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740년에서부터 680년대까지 50년 이상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말씀 사역자로 사역했죠. 요담과 아하스 시대에는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책망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많고요. 그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 예루살렘도 포위하고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사야의 이름처럼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건져냅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메토 역할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전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던 그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서 받은 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자입니다. 이 하자라는 히브리 말은 보다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받았다고 번역했어요. 직역하면 눈으로 보았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봐요? 말씀은 귀로 듣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눈으로 본 것처럼 말씀을 보았다라고 말할까요? 왜 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을까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본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권능자의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서 보게 될 말씀이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아니고 본 말씀이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눈으로 보게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들은 말씀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4절이겠죠. 우리도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슴 뛰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말이래. 성경에서 마지막 날, 말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해요. 이게 마지막 날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불러요. 구약 말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 말이래.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시온산이 지상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시온산이 가장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산이 지상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까 예루살렘의 가치와 명예와 지위가 우주에서 가장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모일 것이다. 전쟁의 패배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 발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올라올 거예요. 자발적 순례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올까요? 예루살렘으로. 3절.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으로 열방이 만방이 모여들면서 서로 자기들에게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에 왜 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만방이 왜 모여요? 자기 나라에 직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직업을 구해서 돈 벌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배우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길은 삶의 방식이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거야.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자. 이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청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라고 요청 안 했어요. 만방이, 열방이 그냥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말씀 배우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왜 올까요? 봤기 때문이죠. 저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값진 인생을 살고 싶어. 저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닌데 달라, 나하고 사는 게. 나하고 다른 거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 직장도 똑같고 집도 똑같고 뭐 비슷하게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불안하고 난 늘 불행하고 나는 늘 허무한데 저 사람은 항상 밝아. 힘든 일이 있는데도 그렇게 이겨내는 힘이 있어. 느껴지는 내적인 힘이. 뭐가 다른지 나도 가서 배워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느낀 거잖아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 꿈이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겠어요?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허무와 전쟁에 짓눌린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의 말씀, 참된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돼요? 말일에 누가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예루살렘 십자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열방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준비하고 나오셨어요? 설교 듣기 전에 어떤 준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초막절 논쟁 부분이에요.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7개의 논쟁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논쟁 부분이 7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리를 아느냐라고 공격했어요. 예수는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냐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은 없죠. 야매 랍비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그거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어내서 가르치는 세상의 교훈인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 교훈이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을 배우는 학생의 자격으로 대답하셨어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지금 스스로 가르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인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학생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에요. 본문 3절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올라가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말씀을 배우러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갈게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마지막 4절입니다.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신대요. 그때는 삼권 분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재판 이야기가 아니라 통치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의로운 통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보습이 뭐예요, 여러분? 보습? 쟁기 끝에 땅을 갈아엎는 끝부분 쇳덩어리를 보습이라고 그래요.
농기구죠. 칼과 창은 무기고 보습과 낫은 농사짓는 농기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무기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돼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단순히 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서 농사 짓는 데 사용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구어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웠으면 피스메이커들이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메이커로 변화돼요.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지구의 참된 평화는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수십 년 했어요. 정상회담으로 인류의 평화가 오는 것 아니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해서 인류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21세기 시작하자마자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쟁 중이에요.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참된 평화는 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가슴 뛰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켜 우상을 섬기며 믿지 않는 만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러 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가자. 우리가 그대로 살자. 그 말씀과 그 통치를 받으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를 일구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꿈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친척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 아닐까요?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존 셰더의 유명한 말이 있죠.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그것은 배를 만든 목적이 아니에요. 안전한 항구에다가 묶어두려고 배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안전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 아래 덮어두려고 등불을 킨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위에 산 위에 폴리스로 높이 들어가지고 등경 위에 높이 등불을 들어가지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값진 인생 살아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선지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면동 교우들이 교회 안에 주일에 모여가지고 여기서만 북적북적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전한 항구에서 정박된 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배를 만든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겨운 문제에 짊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지만 주님 믿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 분명히 불행해야 되는데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살아. 나도 교회 가서 저 사람이 배우는 말씀, 설교를 들어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물론 이미와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를 누려야 되고 누리고 있어요.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오늘 말씀이 완전히 우리 눈앞에 보여질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주적 평화가 완전히 성취되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는 일에 힘써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국방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전쟁 무기에 사용해야 돼요? 왜 한참 실력을 길러야 될 가장 중요한 나이대인 20대의 우리 아들들을 그 긴 시간 동안 군대에 보내야 돼요? 그것이 필요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농기구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말씀이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보이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만 입을 사용해야 돼요. 전도할 때. 내 삶이 복음이어야 돼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면동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새 들어 살 때 그 건물주 사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인사했는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죠?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분은 늘 저를 보면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제가 사업하는 사장인 줄 알아요. 몇 년간 마음이 괴로웠어요. 네, 덕분에요 이렇게 받아주면서.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날도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네, 덕분에요 하고 목양실에 올라왔는데 아, 내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복음 유통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우면동 교회가 복음 유통업을 하고 있어요. 복음 유통업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면동 교회가 복음 유통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품이 좋아야죠. 우면동 교회의 제품은 뭘까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들으러 나오지도 않는데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메이드 인 우면동 교회. 우면동 교회의 제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봐요.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변했어. 우면동 교회 나가기 시작하더니 달라졌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우리 엄마가 요즘 좀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요즘 좀 달라졌어. 그래야 아이들이 변하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보세요. 옳은 말을 듣기 싫은 방식으로 하는 걸 잔소리라고 그래요. 애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틀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 변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꿈 이루려고 여기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만들려고 교회에 모인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